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평등의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뉴스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단의 양상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현대종교에서 발표한 2022년 10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평등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 평등인식은 높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평등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념적 정치 성향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문화적 측면에서는 개신교인이 더 보수 권위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동성결혼, 낙태 이슈에서 인식 차이가 컸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해 개신교인은 80.1%, 비개신교인은 57.7%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은 각각 19.9%, 57.7%였습니다. 낙태 문제에선 개신교인은 여성의 결정권이 중요하다 59.4%,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40.6%였고 비개신교인은 각각 76.8%, 23.2%로 응답했습니다. 평등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신앙이나 이념이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건 맞지만 어떤 사람에겐 사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팩터인 그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어쩌면 문화적인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만들 수 있는데 평등의식은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타자를 꺼리는 정도와 포용성 조사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노숙자를 꺼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개신교인은 노숙자에 이어 두 번째로 성소수자를 꺼렸고 비개신교인은 장애인을 꺼렸습니다.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보다 평등하다라고 인식을 했지만 막상 실제 삶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가 사안별로 다른 어떤 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일종의 젠더 평등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차별에 있어서 개신교인이 일종의 인지 보조화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신교인에 대한 비개신교인의 인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지 묻는 질문에 비개신교인의 62.2%는 그렇다고 했고 10.2%만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개신교인 30.5%는 그렇다, 4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신교가 매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퍼센티지가 마이너하지 않고 4분의 1이에요. 25.5%가 매우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비개신교인, 비종교인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응답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절반을 넘었고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와 정부의 국민보호 정도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끊임없이 발생과 퇴보를 반복하며 크리스천의 경건 생활을 방해해왔습니다. CTS 뉴스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양상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현대종교가 발표한 2022년 10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이단 연구 전문지 현대종교가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논란이 많은 단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사고에 연루된 정황입니다. 이들이 해외로 교세를 확장해가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피살 사건. 용의자 조사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 사이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피살 용의자의 가정은 통일교 신도로 거액의 헌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제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구 반대편 사건 사고에도 휘말렸습니다. 돌나라 한동복구회의 브라질 농장 사건, 한국 국적 어린이 5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해당 단체는 예장 통합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10개 석국 총회 관련 기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돌나라 한농복구회 측은 사망한 어린이들을 두고 희생을 통해 돌나라가 똘똘 뭉쳤다. 이들을 예물로 올렸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단 단체와 유사기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 법원은 지난해 10월 정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명석 씨는 성폭행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4년 만에 동일한 혐의로 재판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 성추문과 횡령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감독. 그는 침례회, 예장 고신과 합동, 통합에서 이단 판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지난 10월 84세를 일기로 사망하면서 김 감독의 성추문 의혹이 또 한 번 세간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한 유튜버 P씨의 포교 활동으로 가정이 깨진 사건, 이단 논란 목회자 변승우 씨를 지지한 유튜버 K 전도사 사건이 나란히 10대 뉴스에 올랐습니다. 이단 단체가 세운 건축 관련 논란도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남시 가밀지구에 종교부지를 불법 전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통일교는 여의도 일대에 건축을 재개하고 지난해 8월 해당 건물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일명 몰몬교는 지난 10월 부산의 새로운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예장 합신교단의 인터콥 2단 결의가 10대 뉴스에 올랐습니다. 이번 현대종교 10대 뉴스 발표는 지난해 발생한 이단 관련 사건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 주요 계획으로 한국교회 갱신과 한반도 평화 활동을 꼽았습니다. 교회협은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2023년 주제로 정하고 교회와 시민사회 간 연대를 통해 생명 살림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핵심 사업으로 기독지성 함양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갱신을 도모하는 한국교회 시민 아카데미에 대해 소개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9월에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와 2024년 교회협 100주년 준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2일 미래목회 포럼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설을 맞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동규 대표는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운동이고 모든 교회가 적극 동참하도록 매년 명절을 앞두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만이 동참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향과 그리고 어려운 기간 동안에 오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나의 고향교회 목사님들 꼭 찾아보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이사장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는 고향교회들과 농산물 직거래, 고향 방문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며 캠페인 모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19년째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공교회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감사헌금, 선물 등을 고향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이어가는 정부의 대응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장현 지하철 시위에 대한 탄압 중단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장현은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약 1년 동안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전장현도 맞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선교 연합사역에 힘쓰고 있는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2023년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군종 목사 파송 10개 교단 총회장과 임원, 이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어 군선교 사역 근황을 보고하고 국방부 군종정책과 육군훈련소 현황 분석을 통한 비전 2030 사역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군종 예배와 세례식도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례자 4만 3천 명을 목표로 MZ세대에게 맞는 복음 전파와 예배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종 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10개 교단 사이에 연합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성장해 어른이 되기까지 한 마을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목회자가 마을 목회를 위해 카페와 목공소를 열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교회 안준호 목사 이야기인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카페에 들어서자 고소한 커피향이 매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곳은 참포도나무 교회 안준호 목사가 운영하는 커피 마을입니다. 지난 2008년 안준호 목사는 어린이 북카페 숲을 걷다를 시작하면서 평일에는 아이들과 모여 책을 읽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인 아이들과 매일 밥을 먹으면서 시작된 밥상 공동체. 안준호 목사가 카페를 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마을 안에 있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일 많이 했던 게 같이 밥을 먹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보니까 아이들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 식탁을 꾸밀라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경제적 독립을 해야겠다. 카페를 통해 마을을 형성하고 싶었던 안준호 목사는 교회와 마을은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해 마을을 위한 커피집, 카페 커피 마을을 열게 된 겁니다. 지역 아이들과 식구가 된 안 목사는 그렇게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모아 1시간 학교를 운영하는 안 목사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삶의 방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평일에는 1시간 학교에서 자립과 성장을 위한 공부를 배우고 주일에는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선생이 되고 동네 아이들이 학생이 되어서 하자 그래서 아이들을 그때 만났고요. 뭔가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공부가 뭘까 생각했을 때 국영수가 아니라 의식, 주, 예술 이 4가지가 삶의 기초 속에다 생각해서 안 목사의 커피 사역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안 목사는 카페 문을 닫고 트럭에 커피를 챙겨 팽목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피와 함께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시작된 커피 트럭 달려라 커피. 안 목사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갑니다라는 팻말처럼 전국구를 돌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달려라 커피가 사회적 신방을 하는 기업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좀 그들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커피 트럭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들 얘기만 들어주는데 듣다 보면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씩 흘러서 뭐 1시간 뒤에는 앞에서 뭐 펑펑 울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같이 공감해 드리고. 안준호 목사의 다양한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카페를 공사하면서 배웠던 목공 기술을 이용해 목공소, 마을 공작소도 열었습니다. 마을 공작소를 통해 교회 문턱을 낮추고 골목을 오가는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직접 지은 예배당은 마치 작은 공연장을 연상케 합니다. 이 예배당에서는 코로나19 전까지 수십 회의 공연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방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안 목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참 포도나무 교회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살아있네. 세상 사람이 야 한국교회 죽고 살았더니 한국교회 살아있네. 저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목사,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목사로서의 자존심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할리우드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속편 부활을 제작합니다. 외신은 멜 깁슨 감독이 각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촬영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부활은 예수님의 순환을 둘러싼 24시간부터 부활 사이 3일 동안 발생한 사건에 초점을 둔 작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전문 상담사 7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대위는 이단 전문 상담사로 엄무환, 고영석, 정혜영 목사 등 7명을 위촉하고 각 노회 위촉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상담센터 위드가 2월 3일 다정한 아지트를 개최합니다. 대화 주제는 가족으로 가족에 대한 걱정과 갈등, 염려가 있는 청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놓고 대화하며 위로받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와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선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캠퍼스 선교와 일터 선교의 시너지를 통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CBMC는 두 기관의 연합이 이 땅의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2022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49%에 달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교회 부흥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죠. 이런 가운데 개척 2년 만에 약 1,000명이 모이며 급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 부흥을 이룬 전주 더 온누리 교회 발자취를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문을 연 전주 더 온누리 교회. 교회는 개척한 지 2년 만에 성도 1,000여 명이 모이며 급성장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벌어진 이례적 부흥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다만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많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많은데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된다. 더 온누리 교회는 더 예수님처럼을 핵심 가치 삼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건강한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출발은 교회 분립 개척입니다. 정용비 목사는 중대형 교회로 성장한 전주 온누리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더 온누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말씀 따라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계속해서 비대하고 큰 그런 교회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불어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필요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도 확립했습니다. 목사를 포함해 모든 직분의 정년을 65세로 정했으며 6년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연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앙을 점검하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임직식에선 관행처럼 여겨지는 임직자들의 기부금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직분은 지위가 아닌 섬김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무슨 지위가 올라가고 가오가 올라가고 뭔가 어떤 뭘 얻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임직식은 더 수고하는 자리, 더 헌신해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기부금 받지 말라. 지난해 말 은퇴식을 마친 정용비 목사의 뒤는 공동 담임 목사로 사역해온 김종옥 목사가 이어갑니다. 정 목사는 은퇴 후 교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목회할 동사 목사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보여준 건강함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더 온누리 교회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우리 성도들 여러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너무도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하고 자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불신과 조롱이 만연한 시대에 건강하게 바로서 성도의 신뢰를 받는 교회는 오늘도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약 3만 1000여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양으로 이루어진 성경, 한번 읽기조차 어렵게 느껴진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성경 모든 절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군산 사막교회 이상일 목사님이신데요. 자리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설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목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런지요? 네, 신천지가 극성이던 2015년에 교회 지침으로 담당하던 초등부 학생들한테 신천지 예방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상일 목사야, 이단에 성경 공부하러 가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성경을 다 가르쳐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만 되면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 강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건이 일어난 연대순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서들은 역사서에 들어가고 바울 서신들은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매주 공예배 시간마다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성경 강해를 성인뿐 아니라 유아들도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 배우는 방법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바인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부서의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유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각 연령 수준에 맞게 반복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교육 내용을 온몸을 활용한 성경 레크레이션 해가면서 복습을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무교병 같은 걸 먹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교보제들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놀이도 해가면서 재미있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익히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미숙하고 어려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서 성경을 몰랐던 겁니다. 가르쳐주면 안다는 거죠. 네, 연령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처럼 군산 사막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를 추구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년 6개월 전에 부임을 해서 사실 아무 행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어가지고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그때부터 성경만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니까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들이 이게 점차 열리게 되더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기쁨이 커지니까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시면 주일학교 이후로 신앙생활 접은 친구들이라든지 뭐 가난한 성도들 또 장기 결석자들한테 우리 군산사막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과 방문자들도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하는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는데 부임하고 2년여간 등록하신 120여 명 가까운 새가족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요. 평균 연령도 굉장히 젊어지는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 모두 놀라워하면서 참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그 자체가 지닌 능력을 체험하고 계시는군요.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강좌도 따로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외부 성도들도 들을 수 있는 성경 강좌를 2개를 마련했는데요. 주일에 진행하는 이 대하 설교보다 성경을 조금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강좌예요. 먼저 신구약 파노라마를 구약 5주, 신약 5주, 10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 내용으로 성경을 빠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상일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강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급적 자세히 보면서도 너무 늘어지지 않게 1년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그리스, 터키, 로마 이런 성지 순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의 성경 읽기에 큰 도전 받으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역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목포 지역 640여 개 교회를 대표하는 목포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신년 감사 예배와 함께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증경회장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해야 할 관심과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취임식에서는 성문교회 권용식 목사에 이어 제64대 회장으로 미래로교회 정래환 목사가 취임하고 64회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광주 전남곤역 자립위원회가 주최하고 요셉의 창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한 제2차 광주 전남곤역 겸직 목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흘간 열린 세미나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목회 환경 개선과 사역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 목회자들의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 현장 탐방도 진행해 겸직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대신총회가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예장개혁과 예장대신교단이 통합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할애회에서 회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이루어가길 선포했습니다. 김희철 예장개혁 대신총회장은 이제는 하나가 된 우리 교단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결해 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4,500여 개 교회가 연합한 전라북도 목회자협의회가 신년 할애식을 열었습니다. 전북 지역 목회자 400여 명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이날 예배에 참석한 교계와 정계 인사들은 전북 지역 발전과 복음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증경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전라북도 모든 교회가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노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전 순천노회장 양은승 목사는 나눔의 은혜와 만남의 축복, 삶의 변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영적 회복을 위해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전남방송이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여수음파교회 고만호 원로 목사에 이어 순천 북부교회 김동문 목사가 제4대 전남방송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CTS 선교방송을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 CTS 선교방송을 섬기겠습니다. 이어 최하종 목사와 유철상 장로가 전남방송 신임 운영이사로 위촉됐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 국민의 99%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전체 항체 양성률은 98.6%로 나타났습니다. 자연 감염만 놓고 보면 국민 70%가량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 방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7번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로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아직 통화 긴축에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코로나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거리 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식사도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동안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에 토피스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피스는 소통, 돌발, 일반 교통정보를 포함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시는 사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해 혼잡 시간대를 피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19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